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요한복음 이제 우리 봄학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번 학기도 11년 차인가 반장으로 문상희 권사님이 계속 11년 차, 12년 차 송재 권사님 반주로 12년 차 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번 학기도 수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이르러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거기서 나눈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제 이번 3장에 들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미국에서 말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별세하셨죠.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은 대통령 재임시보다도 그 이후에 오히려 그분의 삶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인 공헌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세상에 많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대통령 재임시보다는 이후의 삶이 더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에 출마했던 그때에 그 미국 사회에서 하나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지미 카터가 당시에 자기는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 하면 born, 태어났는데, 태어났는데 again은 뭐죠?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born again, 근데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너만 거듭나고 나는 그럼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냐? 너 그럼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 혹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보니까 이제 또 신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청동원되어서
거듭남의 그 의미, 이것을 저마다 이제 정의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이제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거듭남, 이것이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논쟁을 했던 것의 가장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내면을 한번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내면 속에서 우리는 뭔가 그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느냐면은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들을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그 내면 속에서 초자가 있어서 도덕 선생 같은 거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이제 그런 선생 같은 그런 이제 목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은 가만 보면은 자기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들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갈증, 목마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도 보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위로부터 태어남이라고도 이렇게 쓰는 언어가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이 좀 더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지금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된 삶이 우리들 속에 필요한데, 그런데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누구의 문제가 있죠? 처음에는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내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답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나예요. 여기 이제 그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지만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그 공부 그래도 여러 해 동안 했잖아요. 우리를 가만 보면은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페르조나라고 얘기를 했죠. 일종의 가면을 쓰고 있다. 외피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안을 들춰보면 마치 우리 이제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 내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 관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들을 추적을 해서 처단을 하죠. 재판에다 붙이고 그러는데, 정확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영화에도 보면 그때 이제 독일 나치 출신들 중에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몰래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감추고 살았던 이들. 근데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범을 처단하는 이제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 홀로코스트 6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그런 그런 데를 장악했던 아주 대표적인 1급 그 전범이죠. 근데 그 사람을 결국 이제 잡아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여자분인데 악마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재판정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본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 나치 전범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보니까 전범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인상이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스실에서 죽게 했던 그런 못되고 악마 같은 인간인데, 그야말로 한 순진한 관리에 불과한 너무 평범한 모습을 보고 그는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누구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괜찮아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들여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대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함. 그런데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해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은 그때의 재판정에서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특별한 악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내면 속에 뭐냐면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요, 물 있긴 한데 하나 더 주시려고. 자, 한 잔 더 받겠습니다. 예, 그래, 고마워요. 네. 따뜻한 물 드시. 요즘 뭐 사실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거기에 누가 국정농단을 하면서 등장한 여인이 있으니 이름하여 누구예요? 최순실이라는 여성인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 같지 않아요? 특별하게 생겼어요? 여기 딱 써 있어요. 나는 국정농단 뭐 이런 게 써 있나? 아니,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뭐 중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그 정말 하는 그 힘없어 보이는 여성이죠. 그런데 했던 일들을 보면 참 어마어마하죠. 금년 1월 달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보면 우리들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들어왔던 그분, 장영자라는 분 드러나 보셨나요? 큰손. 제가 보니까 처음에 그 어음 사기로 들어갈 때 그분이 6,400억을 어음 사기를 쳤거든요. 그때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원 할 때입니다. 짜장면 값 600원 할 때 6,400억 사기를 쳤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보면 장영자 이분은 잘생겼죠.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제가 보기엔 장영자 씨 후덕하게 생겼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신문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모와 지성을 갖춘 그냥 사람이라고.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금년에 또 감옥에 갔어요. 5번째 감옥 갔어요. 처음에 15년 받았는데 10년 살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년 받고 또 그 다음에 10년 받고 이번에 또 1년, 다 합하니까 28년, 29년?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굉장히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그냥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신분으로 보자면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국무위원처럼 높은 지위에 속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런 존경받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근데 그에게도 내적인 뭐가 있느냐,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목마름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변화에 대한 그런 추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장영자나 이런 사람서부터, 최순실, 장영자 이런 사람서부터 니고데모에 이르기까지 이 속에서 있으면 이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누구 나에게 거듭날 필요가 있고 새로워질 필요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거듭나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죠. 근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죠? 죄의 문제란 말이죠.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은 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그런데 거듭나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여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다 끝나는 거라면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거니와 이 땅에서의 생명 다한 후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인생들인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 한대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그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배를 타고 운행을 한다면 그 마스터 키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긴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데 그러려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와 더불어서 왜 그래야 되느냐? 내 삶을 조정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도하던 인생은 사고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께 내 삶의 명의를 이전하고 주도권을 맡겨드림으로써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놋뱀 얘기하잖아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 하면서 놋뱀 기억하시죠? 왜 놋뱀을 풀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려 죽게 했대요? 그 이유가 뭐였죠? 놋뱀을 풀어놓았던 이유가 민수기에서 뭐 때문에? 불평하다가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만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만나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걸 먹어보니까 꿀송이처럼 맛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들으면 다 기억나시죠? 이 만나가 꿀송이처럼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가만 보니까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래? 지겹다고. 이게 뭔고 해가지고 만나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고 좋았던 것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노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던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지점이죠.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다가 이제는 뭐 정말 기름 섞은 과자 같고 꿀맛 같고 어쩌고 그러더니 이제는 너무너무 지겹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불뱀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했죠.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죽으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고침받도록 치유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뱀에 물려 죽듯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삶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에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시게 함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 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쭉 이제 전개되어지는 오늘 말씀의 요약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우리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이제 이 본문을 좀 이제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언제 왔대요? 밤에 왔다고 그러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까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신분인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종교적인 지도자고 이런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무명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 찾아왔느냐?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뭐냐면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동의가 됩니까? 네, 끄떡끄떡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 무명의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좀 불편한 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어떤 그 어둠, 내면 속에 있는 어둠, 내면 속에는 어떤 혼란, 진리를 만날 때,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그 믿음의 체계가 있고 자기가 믿었던 어떤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뭐가 있었다는 게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있었고,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이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영과 육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육에 대한 그런 영과 육의 삶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죠. 그래서 그로하여금 자아가 그야말로 이 어둠과 혼란 속에 있었던 그 자아가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혼란 속에, 어둠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죠? 처음 들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밤에 찾아왔, 이 상징적으로 이런 혼란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부를 때도 랍비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3장에서 만났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으로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로 이렇게 붙들어 매는 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크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아닙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예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생산과 더불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소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품 판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뭐냐면 이 소비 욕구를 계속해서 부추기죠. 그리고 이 건전한 소비는 우리들이 필요해. 왜냐하면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 속에 보자면은 소비 욕구나 이런 것들이 그 계속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자극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어떤 이들은 어떤 그 건전한 소비를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지나친 소비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일종의 그것이 중독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그 우리 사회가 이렇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소비 중독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내적인 상태 자체가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의 내면 상태가 막 이제 엉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 이야기하다 이런 거는 뭐냐면 니고데모의 그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 보니까 뭐냐면 그도 그거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뭐가 있었대요? 갈급함, 목마름 이런 것이 그에게 있었고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병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고 그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생산적인 면에 자기 자신을 투자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한번 실험을 했대요. 똑같이 용돈을 주면서 두 그룹으로 나눴답니다.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뭐냐면 용돈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게 했대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게 했고 또 한쪽 그룹의 애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그 유적지 견학을 가도록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 물건을 산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하기는 했지만 그 행복감이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견학을 갔다 오고 이랬던 유적지 견학을 갔다 왔던 아이들은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치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내적인 성장에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 보니까 이런 내적인 성장에 투자한 사람이 더 오래 행복감을 느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무엇에 투자를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은 어디 가서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그죠? 수영장도 갈 수 있고 물론 운동하는 거 다 좋은 일이고 또 친구들 만나서 어디 맛있는 데 없나 기웃거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걸음도 뭐죠? 뭐에 대한 탐구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그 삶의 어떤 그 추구함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가 우리 그 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가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기고 이것이 채워지면 그 상위 욕구에 대한 그 욕구가 또 생기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라 그래요? 생리적 욕구라 그랬습니다. 그죠? 생리적인 욕구, 안전, 생리적, 안정, 애정, 그 다음에 또 뭐 존경,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렇게 이제 메슬로우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그게 먹고 뭐 입고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거죠.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죠?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욕구들이 이제 하위 욕구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이런 욕구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그게 뭐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복잡한 어려운 단어 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거라고요. 그런 욕구들,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더 높은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게 되는데, 가장 높은 욕구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 이제 신앙의 언어로 저는 바꿔보면 가장 높은 곳의 욕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예요. 이게 가장 높은 단계에서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기계적으로 요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요게 되고, 이게 되고 나면 요게 되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런 욕구들이.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여기에서 머물던 것들이 시간이 많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우리들이 추구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에 대한 욕구,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우리들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 오늘은 20절에 보면 앞에 있는 이 말씀과 이제 다 연결이 되는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에요. 네, 이 말씀을 도대체 이게 악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우리들이 니고데모처럼 이런 욕구들을 그 상해, 이런 것들,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면 좋은데,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악한 사람이 뭐냐면 그 빛을 미워한대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영성 심리에서 얘기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중간에 했던 이야기, 넘어간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해요. 악한 사람이란 게 뭐냐? 여기서 아까 악의 평범성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본어겐, 새로 거듭나고 새로워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악한 사람이란 게 뭐냐? 영성심리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기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악으로 규정을 해요. 예를 들면 대중의 주목을 받아서 이제 그 뭐 소위 말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소위 떴다, 저 사람 떴다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가운데 이제 실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 이제 뭔가 이렇게 주목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냐면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좋게 말해서 공주병이지, 이거 굉장히 병적인 거거든요. 이런 게 악한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없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오로지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예요. 온통 모든 것들의 다 중심에 자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알아야 되고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먼저 먹고 있으면 열받아 안 받아?
예, 그런 거 막 못 참는 거죠. 이런 게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이 없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오래 가면은 뭐냐면 악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 심리에서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오로지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 우리 건강한 삶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웃 이 관계가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그것을 일컬어서 영성론에서는 악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이게 뭐다? 악이다. 두 번째, 자기 기만에 많이 빠져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 나라고 했을 때 에고가 있잖아요. 이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일까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면서 그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적대 많대요. 하덕기 씨만 그런가? 하덕기 씨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죠. 우리들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가야 되고 자기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 탐구가 필요한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여러 겹의 껍데기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성숙한 삶으로 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마주하고 볼 수 있는 눈과 힘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껍질을 벗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서 좀 그렇지만 말이죠. 이것을 이제 심리 용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 윤회에 걸렸. 윤회라는 게 뭐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죠? 돌고 도는 걸 말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들어가서 겹겹이 여러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그 내면 속에 우리가 그 전에 뭐 의식 무의식 그거 했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야지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껍데기를 쌓여져 있는 외피의 나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나, 또 그 속에 더 깊이 감춰져 있는 나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봐야 진짜 자기를 볼 수 있고 나의 여러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겉으로만 뱅뱅 돈단 말이에요. 심리적 윤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항상 어디서 찾느냐면 진정한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어디서 찾아? 남에게서 찾아요.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주제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나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너에게서 자꾸 찾는 한 뱅뱅 돌면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예? 거기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인공위성처럼 뱅뱅 돌다가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누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화가 난 상태에 있는데 자꾸 어디서 봐? 남에게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화가 난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윤회를 하듯이 뱅뱅 그 모습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질투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걸 스스로가 내가 나에게 묻고 들어가야 된다. 껍데기 표피를 뚫고 들어가야 그 속에 속이 것을 진짜 맥이 거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내 속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 속에 누구나 다 누가 있대? 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딱 두 분은 기억해 주시는 것 같으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들 속에 아이가 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 아이가 이렇게 자꾸 내가 왜 화가 났지, 속상하지, 왜 질투하지, 왜 인색하지 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아이가 답을 해요. 답을 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전에 제가 어떤 표현을 했었죠. 아하 그러는 거죠. 아하.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거기서부터 풀려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냐면은 화가 나면 그 대상만을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이 어느 뭐 이렇게 좀 조건이 좋아지고 그러면 좀 가라앉았다가 또 되풀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탈피를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오려면 이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수학 문제 풀다가 막 머리가 막 머리에서 뭐 난대? 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야 이걸 왜 몰랐지? 이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 가운데 그것이 탁 풀어지죠. 끈 같은 것이 뭔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묶여져 있는 그 끈을 풀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냐면 불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고 그렇죠. 자유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계속해서 오고 보게 되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데요? 내면 탐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면 탐색.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바깥이 안 보이는데 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진입로가 사실은 좁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다니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마치 비타민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자신감이 형성되고 좋죠. 편하고 좋죠. 덜 외롭죠. 재미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속에 머물면서는 자기 속에 들어가지가 못한다. 나를 내 안으로 초대해 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내 안으로 불러주는 초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갈등, 불편함 이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내 속에 나를 만날 수 있는 진입로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하게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리적 윤회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 아하 하고 내가 속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내 속에 아이가 그것 때문이야라고 아하 그리고 나면은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살다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것이 그냥 기분 나쁜 채로만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삶에 주어진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뭐다?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너 때문이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너 때문이야 했을 때 그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거죠. 너 때문에 했을 때 그 내가 상대방을 가리키는 이게 내가 사실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사람이 이제 부르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택함을 받은 자,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다 경험해보고 이게 이제 분석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거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보아야, 근데 그렇게 돼야 뭐,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보고 알아야 내가 지금 이게 속상하고 화나고 뭔가 지금 이렇게 편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뭐 때문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참된 뭐가 이러죠? 해방, 자유 이러는 거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불편한 사람이 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인도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이런 대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문이 열리는 거라고, 구멍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인데, 이 건드려준 점이 바로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예요.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오래? 너 십자가를 지고 오래. 저 인간이 내 십자가에 정말 저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무겁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하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삶에 이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산을 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산들을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넘어가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어떤 평가를 일컬어서 우리가 거울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맨 끝에 이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 맨 끝에 있던 거를 말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니고데모 얘기하다 그걸 끌고 올라와서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라,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은 지금은 안 적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자료에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만은, 거울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러링, 거울보기.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평가를 거울보기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과 좋지 않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의 균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칭찬도 뭐냐면 칭찬다운 칭찬과 적당한 비판을 받을 때에 그 속에 뭐냐면 심리적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나친 비판도 안 좋지만은 반대로 지나친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에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가 쓰는 소위 미러링, 이 거울 보기가 뭐냐면 칭찬만. 그래서 우리 백설공주인가 거기서 그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 엄마, 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근데 자기여야 되는 거지. 그런데 누구래? 백설공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울 깨트려 버려야지 그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쓰는 거울이 칭찬용 그 거울만 쓰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 양면이 다 이제 우리들에겐 중요해요. 그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만을 지지해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그 에릭 에릭슨의 그 발달 심리를 공부하면서 초기에 아이들 태어나서 한 2살 되기 전까지 애들이 뭘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전능감을 갖고 있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잖아. 예? 기저귀 갈아줘, 먹을 거 세워줘, 자기가 뭐라고 그 표현을 하기만 하면은 다 그것이 이제 들어주는 데서 오는 전능감. 그러니까 이게 나르시즘 기간이거든요. 예, 어렸을 때 자기가 자기를 예뻐하는 기간인데 이때 뭐가 형성되느냐면 자기 애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라면서 꼭 필요해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크면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나중에 뭐가 돼? 홀로서기가 되고 자기를 객관화할 줄도 알고 이제 이런 것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크면서 계속 과보를 받으면 자기 애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요렇게 갖고 자라서 고착되면 그것을 일컬어서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격 장애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릴 때 지나치게 학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학대를 받아서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어떤 그 악의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돌보지 않은 경우죠. 그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그대로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쪽 극단의 교육 방법이 다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로 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하다가 오늘 이제 여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뭐 저들 포함해서 우리 내면 속에 내가 들여다보지 못한 나도 여전히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진리를 탐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초이스가 우리들 속에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고 이런 추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건강함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좋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탐구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의 소만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는 게 기도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자라게 하리라고 저는 믿고 오늘 니고데모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영적 성장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새 학기 들어서 귀하고도 귀한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도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만남 주시고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헌신하고 돕는 이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